오늘은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얘기,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예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60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할 만하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퇴직하고 은퇴하는데 목회는요 60 되니까 이제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64, 이제 앞으로 3개월 지나면은 65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인생 살았잖아요. 올해로 제가 결혼 만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이요 100만 원 주대요. 그래서 그 40년 됐으니까 제가 인생을 앞길을 이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편하게 얘기를 잘 들으셔요. 이제 시작할까요?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남자는 군대를 제대해야지 이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78년도에 졸업과 동시에 저는 군대를 지원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81년도까지 한 3년은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보초를 밤에 2시간씩 늘 섰는데요, 그 캄캄한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제 잠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제대할 때까지 딱 한 가지 내가 기도했어요. 뭐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별빛 밑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이야, 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가야 될 배우자인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빛 밑에, 달빛 밑에 내 여자가 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 저 빨리 좀 장가 보내주세요 했어요. 좀 너무 외롭게 자라가지고 아무나 들썩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에 쏙 쏠려가지고 잘못 결혼하면 이거 참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사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빨리 좀 장가 보내셔서 제 삶이 안정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여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딱 한 가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어떻게 세상 살아야겠다 이런 것 떠나서 아이들처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여자 주세요. 보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 빨리 좀 장가 보내게 주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여자. 근데 81년도 8월 20일 날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이제 들고 처음으로 제가 자진해서 저희 집 앞에 찾아간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제가 성결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많은 은혜 받았던 것이, 이제 찬양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하던 과목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은 축가를 부를 때도 세계적인 가수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축가를 불러주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이렇게 음악 실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게 내 마음에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때 한 달에 취미반 성악 취미반 5만 원 주고 제가 성악 배우러 간 거예요. 서울에서 종로 2가에 제가 음악 배우러 갔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한 달에 4번 5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선생님을 제가 딱 봤는데 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이력서를 보니까 서울 예고 나오고 연대 성악과 나온 선생님인데 여자분인데 제 이제 성악을 저를 이제 맡아서 그 발성 호흡부터 해가지고 저를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그 하늘 저 높은 나의 영원한 신 기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죠. 선생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야 선생님이 참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딱 내가 레슨 배울 때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제가 딱 끝나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끝나면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탁 와서 레슨 배워요. 그런데 이제 3번째 배우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몇 시간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시간이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 배웠다 해가지고 이게 느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잘 때 그 10월 마지막 레슨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이제 레슨 받는 거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제가 정중히 드렸는데요. 선생님은 백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오늘 레슨 없습니까? 했더니 오늘 그 여학생이 예비고사 보는 날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능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딱 한 번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랑 결혼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배우자를 지명해 줬다는 것을 여러 번 이 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날이 예비고사 보는 날이 아니었으면 선생님하고 저는 제 아내랑은 이제 헤어지는 거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다 하더라도 건물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생님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십니까? 했더니 두 번째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해외 개발 공사를 지금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가야 되냐면은 오빠가 외국에 나가려고 해외 개발 공사에서 무슨 이력서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집 외에는 몰랐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해외 개발 공사만은 아는 거예요. 왜 해외 개발 공사만 아냐면은 미국에 이민을 가기 때문에 해외 개발 공사에서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외 개발 공사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게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근데 그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또 헤어졌죠. 거기서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 주겠다 했어요. 제가 시간도 널널하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해외 개발 공사를 제가 가이드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 결혼 안 한 분이 있고 뭐 이제 하도 그때도 우리 한국적인 사회 의식은요, 선생님 하면 아주 높은 분이잖아요, 학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대학은 졸업했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 다 보고 선생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 세 번째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 번째가요. 이 세 번째에서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세 번째에서. 예. 이제는 이제 종로 2가로 간대요. 서울의 종로 2가로. 거기 왜 가냐면은 고려당에 이런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서 한 번에 집에 가는 게 없어요. 저도 그 내리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내리는데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친구가 빵집에 있든가 아니면 뭐 친구가 늦게 오든가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내리는데 친구가 바로 앞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친구 보고 나보고 친구 보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줬으니까 고마운데 갑자기 친구 보고 나보고 하니까 너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도움에 대해서 고마운데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표정이 나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마음에 있는데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표정으로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표정이 어떻게 그 표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려당에 기다리거나 늦게 오거나 하면 정중히 마무리 인사 잘하고 헤어졌겠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제가 딱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날 딱 예비고사 시험 보는 날이고 또 가는데 내려오는데 어떻게 꼭 내가 한 곳 아는데 그 길 찾아간다고 하는 거고, 또 고려당 종로이가 왔는데 어떻게 그 친구를 버스에서 같이 내는데 그 앞에서 만나냐고 오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아리송한 표정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남자는 참 단순해요. 거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건요, 정말 로또 당첨보다도 그 숫자 하나 맞추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죠. 그 숫자 뭐 4개인가 뭐 몇 개 맞추는 건데 로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를 중매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뿌리를 가지고 결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거하고 하나님이 맺혀준 거하고 내가 우연히 그냥 좋아서 사역한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사역한 거하고는요, 이건 질이 달라요. 내가 한 건요, 힘들면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 건 절대 목사일 못 내려놔요. 그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잠 못 자고 머리에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학원에다 전화했죠. 그래서 선생님 좀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릴 것도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차해서 나 이제 미국 들어가고 이제 시간도 없는데 한번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근데 훗날 나한테 얘기한 얘기지만요,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이 속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있네. 그러더래. 아이고 참 아주. 그래서요, 언제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10월 말 아닙니까? 근데 만나자고 하는 것이요, 내년 1월 20 며칠 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며칠인지 난 모르겠는데 1월 23. 왜 3개월 후에 만나자면은 아이들 레슨하니까 다 끝난 다음에 만나자는 것은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나는요, 그 3개월을 기다리면서요, 제대할 때 마지막 1개월 기다린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3개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한테. 이게 1월 23일이든지 20일인지 이게 3개월 지르면 날짜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 2월 1일 날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건요.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더 기다린 거. 그래가지고 2월 1일 날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낮에 점심 12시에 만나서 합시다.
그게 서울의 몽셀통통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참.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요. 4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요. 한 5시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웨이터가 나타나 자리 좀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구에서 또 서서 기다렸죠. 제가 별이 뜰 때까지. 근데 6시인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고 1월 달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웬 여성이 딱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6시간 이상을 제가 기다렸어요. 그 서가지고 사랑하니까요 인내가 있더라고요.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저 얼마나 좋은지요. 선생님은 뭐 지금 있겠는가, 다음에 만약에도 나 그때 갔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귐이 돼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연애할 때 보니까요 이미 남자 2사람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한 사람은 서울 치대생, 한 사람은 연대 상대, 자기 선배, 내가 3번째. 나는 뭐 학력도 고졸, 직장도 무직. 아이고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저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인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서울치대예요. 그래서 서울치대가 전화 오면요 자는 것도 끼워서 바꿔주는데요, 내가 전화하면요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서울치대 때문에 아주 내가 좀 막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서 나는요 지금도 치과 의사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아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는요 없긴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그 2사람은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있잖아.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시겠지.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주 당당했어요. 나는 사실상 뭐 가진 건 없었지만 세상으로는요. 그러나 여러분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두로에서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나는 지금 공부를 안 했지만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미래가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까짓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나 쪽으로 많이 기울더라고요. 잘 맞나 봐요.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미션 스쿨 다니고 뭐 다 그랬어요. 교회 반주하고 하니까. 근데 2사람은 딴 건 좋은데 예수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는 있지만 갖춘 건 없지만 갖추면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그게 무기였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내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얘기도 이렇게 하고요. 비행기 타고 난 미국 갔죠. 미국 가 보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독립해야겠다 해서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일하면서 학교 다니기 이렇게 시작해. 3개월을 내가 일을 했어요. 근데요 연락이 편지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뭐 전화하기도 어렵고. 3개월 지나니까요 헤어지자고 편지가 왔어요. 이야 외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일인데 거기서 이런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이제 4번째인 거예요. 4번째. 만약 제가 미국 딱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끊으라더라고요. 여기서 이민 왔으면 여기 있는 여자들 좋은 여자 많고 영어도 잘하고 뭐 운전도 다, 그 한국에 살아서 언제 그런 교육을 시키냐고요. 여기서 하라고. 이미 우리 어머니는 어떤 여자 집에서요 날 잡으려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짱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끊으라는 거야.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개월을 밖에서 알바를 했잖아요. 그 돈을 딱 보니까 비행기 표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어머니 나 한국 갔다 해서 돈 줬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한국을 갔죠. 그 애들이 저기 한국 그때 김포공항에 안개가 쫙 가운데 새벽 6시에 내가 간다면서 갔더니요. 뭐 짐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뭐 몇백 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윤덕자씨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얼마나 적막한지. 아무리 찾아봐도 윤덕자씨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했더니 장인어른이 받으면서 지금 어디니? 그래서 김포공항입니다. 진짜 왔니? 왔습니다 했더니 보냈대.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때 떠났는지. 그래가지고요. 봤더니 이제 그때 왜 헤어지자냐면 자기는 이제 그 다른 남자 생겼다 해가지고 선을 이제 봐가지고 서로 뭐 약혼을 했다더라고요.
봤더니 없던 목걸이도 걸고요, 반지도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 공항에서.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보니까 다 짝퉁 가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니까 옛날 감정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82년도에 제가 2월 1일에 만나서 4월 14일 날 미국에 갔거든요. 두 달 보름 동안 거의 많이 만났죠. 근데 그 이제 감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애들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인 어른님한테. 근데 나중에 장인 어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딸이 좋아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거절해가 집안에 다음에 후에 안 좋으면 부모 책임인데, 딸이 좋다고 해서 보내는데 그럼 책임은 딸 책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니까 혼인신고하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내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미국에서 결혼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싸웠던 사람이 제 아내랑 싸운 거야. 진짜 많이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그냥 안 맞는 거에 너무 안 맞아, 그냥 살아보니까. 결혼 시작부터 안 맞아, 결혼 시작부터.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게. 나는요, 이 세상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지금까지요 제일 많이 싸웠던, 뭐 한 90% 이상 제일 많이 싸웠던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워. 안 맞아. 아이고, 결혼하면 뭐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뭔가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놀렐루야. 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딱 보니까 음식부터 안 맞아. 이 비근한 예를 들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아무리 숟가락을 뒤져도 내가 원하는 거 찾을래도 없는 거예요. 감자가 안 보이는 거야, 감자가. 근데 수두룩빽빽하게 내가 안 좋은 양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자가 없냐 했더니 집사람 한 얘기가, 그 퍽퍽해서 무슨 맛으로 먹냐 그거를. 자기가 감자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죠, 양파는 퍽퍽은 뭐야, 퍽퍽 터지면서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랬죠, 양파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니까 양식이 좋은데요, 이 사람은 맨날 밥이야, 밥.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요, 뭐 한번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점심 저녁을 맨날 보온통에다 밥만 싸주는 거야, 아주 그냥. 그 밖에서 어디서 먹어, 차 안에서 그냥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막 그냥. 이게 먹는 것부터가 영 안 맞아. 우리는 잘하면 식혜도 먹고, 우리 경상도 사람 그랬는데요, 그 설탕물을 뭐하러 마시냐는 듯이요, 아주. 나는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요, 이 사람이 콜라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걸 난 못 봤어요. 그럼 피자 먹으러 가면은 그 자리는 또 사이다가 뭐가 조금 조화를 이루, 거기서 또 맹물 마시는 사람이니. 그 결혼 때부터 얼마나 안 맞았겠냐고. 이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다에서 나는 것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난 바다에서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오늘 이 온누리 교회가요, 이 내륙에 있어서 그렇지, 저 광천이나 저기 있으면 집사람 따라왔을 거예요. 예? 바다에서 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더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바다에서 집회한다면 따라가요. 제주도 하면요, 무슨 수를 써도 따라가요. 그럼 강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면요, 좀 바다에서 나는 거 다 좋아요. 근데요, 먹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난 집사람 만나고 나서 나 와사비를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근데요, 또요, 성격도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빠른지요. 나는요, 거북이처럼 느리거든요. 이 결혼 초기에 딱 눈을 떴는데요, 이 사람은 눈 뜨면요, 다리가 머리 위로 올랐다가 탁 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는 이제 누워가서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뜸. 밥할 때 뜸을 잘 들여 하루 컨디션이 좋은 건데요, 나는 빨딱빨딱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가지고 누워서 뭐하냐, 빨리 하려고. 어이구, 무시라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성격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연애할 때요, 버스가 저기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내 옆에서 팽 뛰어가가지고요, 버스 그 내리는데 맨 앞에 딱 그 내리는 탈라고 내리는 사람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나는요,
느적느적하게 걸어가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내리면 먼저 평 올라가가지고요, 자리를 자기 앉고 옆에 백을 딱 두고요, 길조시 바래오래. 그 지나가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낯뜨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는요 마지막에 타가지고 그냥 버스가 다 탈 때 맨 마지막에 사람 하나라도 살려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나는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일찍이야. 내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가 너무 걱정한 건요, 버스 올 때 차 밖에 치워 죽지 않을까 봐 내가 좀 막 휴지통 같은 걸 먼저 보는 거예요. 휴지통. 예? 하여튼 빨라요. 근데 나는 천천히 느리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차 타고 뭐 어딘 놀러 가는 걸,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자 스타일. 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차 타고. 이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검소한 거는 좋은데, 검소한 건 좋은데 좀 안으로 소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걸요. 결혼하고 나서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 한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한 7명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주문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서로 내겠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집어넣게 하고요, 내가 돈을 다 내가 냈어요. 그날 밤에 나 죽을 뻔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에? 당신이 무슨 사장이야 뭐 하면서요, 당신이 뭐 직장이냐고, 돈이라도 벌어. 뭔데 당신이 남이 내겠다는데 당신이 굳이 말리면서 당신이 다 내는. 아이고, 그거 한 가난할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그 한 일주일 식량비를 내가 다 낸 거니까 얼마나. 사람이 때려야지만 아픈 거 아니야. 말로 하는데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막 때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상. 예? 맞는 말이잖아. 우리 남자들 가만히 없는 가운데 공부하면서 말이죠, 학교 새벽에 7시에 가서 알바하고 밤에 또 공장 청소하면서 벌어들이고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또 그건요. 예? 그런데 또 이게 보면요,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하나만 들고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안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모든 화초는 이 사람이 다 키워요. 화초를 좋아하는 거예요. 화초 좋아하는 건 좋지만은 그 화분에 있는 건 누가 날라요? 예? 누가 나르냐고 주중해요. 예? 근데 이놈들이 또 성장하잖아요. 또 이거 분갈이 하는 거야. 산에 가서 흙까지 퍼야 돼. 내가 작년에 산에 가가지고요, 30그 통을 흙을 퍼왔어요. 예? 내가 산 다 퍼는 거 없더라고요. 산 흙을요. 그걸 산에서 흙을 퍼겠냐고요. 근데 나는요, 화초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꽃 한 송이 피면요, 한 달밖에 더 갑니까? 그거 1년 동안 물 주면서 본당에 있는 화초 햇볕으로 끄집어드리고 또 본당에 갖다 놔야 되고. 아이고, 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 화초. 근데 저는요, 화초를 안 좋아해요. 저는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좋아하지. 나는요, 채소. 그러니까 오자마자 시간 있으니까 요 밭에 가서 내가 그 캄캄한데 내가 구경했더니요, 어느 집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대. 누구세요? 저 집사람이 저기 앉아 계시네. 저기. 도둑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커먼 사람이 다니니까 누구시냐.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 전에 강사님이랬더니 갑자기 부드러워져서 뼈 없는 문어처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다 내가 보니까, 야, 이거는 수준급이다. 이거 진짜 농사 잘하는 거예요. 농사 잘하는. 그래서 나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아니요. 나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요, 사람들하고요, 이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거, 초대. 근데 이 사람은 집에 누가 오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야죠. 안 오는 걸 좋아해요. 뭐랑 안 맞아도 진짜. 내가요,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예전에 내가 저기 장수라는 곳에 가가지고 평상, 겨울에 평상 하나 그 따서 하루 자는데 10,000원이에요. 거기다 모기장 치고요, 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침상을 가지고 거기서 다 잤거든요. 거기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햇볕 밑에 달빛 밑에가 다 화장실이지. 그 소변 보고요, 똥 눌 때도 하늘 보고 얼마나 낭만적이냐고요. 원시림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예? 소변도 하면 화탁 깔린 게 화장실 아니에요. 내 그날 휴가 갔다 와 집사람한테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왜 평상에 가냐 이거예요. 그 평상에 나는 펜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펜션. 참 아주 어떻게 이렇게. 나는요 산을 좋아해. 산을요 고등학교 때도 나는 암벽 등반을 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산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바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바다를 좋아하냐 했더니 팍 터져가지고 가슴이 확 열린대. 나는 아무리 봐도 확 안 열리대. 난 예? 닝닝해가지고 저 뭐야 저거.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새소리도 얼마나 좋냐. 산을 안 가는 거예요. 산을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 편에 다 이렇게 맞춰.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했지만은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요 나중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중매를 받잖아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은 빨리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순수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진짜 순수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요 이게 이제 10년을 살았는데 백인, 흑인, 동양인들 얘네들이요 유치원 때 요럴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보면요 같이 놀아요. 얘네들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백인은 백인끼리 놀아요.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안끼리. 이 아이들이 순수할 때는 그런 걸 안 따져요. 같이 노는데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벌고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수입도 있고 또 뭐 근데 나는 학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는 또 집안이요 부모님이 어릴 때 또 이혼했어요. 이 귀한 딸을 누가 이런 남자한테 주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해서 내가 됐잖아요. 선택해서. 근데 세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나를 택한 것은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기 그렇게 한다더라도 엄마가 그런 딸을 귀하게 딸을 그런 남자한테 주겠냐고요. 집안에 부모는 이혼하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근데 딸은 이렇게 키웠는데 누가 그걸 주겠냐고요. 내 장인 장모님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맞는 사람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맞는 사람을 나한테 중매를 주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냐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그렇지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화초 키우고요. 저는요 우리 사택 마당에요 채소를 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2개인데요. 한 입구에서 들어가고 하나는 입구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 나는요 화분에다가 또 깻잎과 가지와 고추와 배추, 그 브로콜리 내가 그렇게 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는 화초, 하나는 채소. 내가 교인들 많이 먹였어요, 내가요. 그런데 이 2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 여러분. 여기는 다 옛날부터 여기가 좀 싱싱했어요. 여기가 아주 아멘도 있고 밝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저 끝에는 왜 저렇게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 좀 힘들어요. 저쪽 보면. 여기 보면 좀 하얘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맺혀주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심어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요.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예쁜 여자 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 그요 육적인 거는. 근데 예쁜 건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남편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나였어. 어이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 성내지 않고
내가 줄줄줄 외운 것도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씩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면서 교회를 묵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부딪히기 힘들어요. 근데요, 예, 진짜 힘들었죠. 근데요, 해답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잘 들어요. 이게 오늘 건강한 가정의 결론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 예를 듭시다. 한 남자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왔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랑 딱 잡아서 결혼한다면 하겠어요? 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랑 결혼한다.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학교도 안 가본 사람인데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매일 먹고 자고 다니고 먹고 자고 다니고 잠자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께서 말도 안 통하는 지식에 대한 말도 안 통하는 이는 정말 문외한하고 같이 다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인데 12명이야 이 얼마나 죄가 득실득실하겠냐고요. 이는 죄 많은 인간하고 12명 같이 다니는데 한 명도 떠날라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다른 유다한테 특별한 계시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 가운데 똘똘똘똘똘똘똘 뭉쳤더라고요. 내가 그때 예수가 딱 보이면서 그래 내가 예수가 돼야겠다. 예수가 돼야겠다. 내가 이 생각이 다 오더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부딪히는 것도 안 맞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오늘날 보면 왜 이혼합니까? 성격 차이. 그럼 너 성격이 맞으면 너 결혼하겠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들 말이 많아. 그러면요 그 집에 가면요 아이고 어지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남편 아내 말 많으면요. 그러면 둘 다 말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가면 공동묘지처럼 손님이 왔는데 두 부부가 앉아 말도 없어 가만히. 그럼 두 사람이 또 서로 빨라. 그러면 정신없어 어디서 빨라서 두 사람 다 거북이처럼 느려. 그럼 이거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거 한 사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요. 빠른 게 좋은 게 배가 고플 때 집에 들어오면요 막 찬장 넣으면서 음식 만들었는데요 정말 번개처럼 만들어요. 번개처럼 위에 찬장을 열고 있는데 뭐가 빡 소리 나는 거예요. 보니까 밑에 찬장 닫으면서 위에 찬장이 열리.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면요 다치지도 않는데 열리는 거예요. 이건요 유리할 때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면서 쓸 때는 나처럼 크게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제 아내처럼 검소할 때는 딱 검소할 줄 알아야 되고 부부가 안 맞지만 살아가면서 빠를 때는 같이 빨라야 되고 느릴 때는 느려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고 크게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줄일 때는 줄여야 되고 밖에 나가서 여행할 때는 해야 되고 집에서 해야 할 때는 집에 있고 손님 맞이할 때는 또 맞이해야 되고 안 맞을 걸 쓸데없이 맞게 이게 둘이서 조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합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첫째가 뭐냐면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른 거. 그 여자는 여자로서 그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바다 좋아하면 왜 나는 산을 좋아해? 이렇게 따지면 집에 마찰 생긴다니까. 바다 좋아하는 건 바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산 좋아하면 산 좋아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야? 평상에서 자는 거 휴가 가서 그거는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고 펜션에 자는 거 펜션에 인정을 서로 다른 걸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맞는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딱 신랑 신부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다른잖아. 결혼 때보다 다르잖아. 결혼부터 남자는 근육질이 막 있고 여자는 아주 뭐 하고
남자는 힘이 있고 여자는 가나품이 힘이 없고, 근데 싸우면 여자가 이기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한 거, 안 풀리는 문제이거든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르다는 생각을 오늘 저녁부터 하셔요. 예? 다른 생각을. 그리고 나의 기준은, 예? 내가 예수가 되려 노력하자.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닮아가는 거, 예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남자만 이렇게 뭐 예수, 여자도 예수 닮아가고.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흠이 없잖아요. 흠이. 근데 지적하면요, 들어야 돼. 남자들이요. 아내가 무슨 지적하면요, 잘 들을 땐 들 귀를 가져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애를 한잔 나가서 집에서 이제 아내가 근데 내가 이제 청년부 부장하면서요, 토요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요, 우리 볼링 치러 가자 해가지고 내가 볼링 쳐가지고 집에요 12시 넘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안방을 탁 내가 열어 들어갔더니 내 아내가요 탁 앉아가 눈빛이 쫙, 근데 이 전율이 그냥 10만 볼트가 치오는 거예요. 이야, 무섭대요. 내가요. 그래서 문을 살짝 닫고요, 저쪽 방에 갔죠 내가. 근데요, 가서 뭐 하겠어요? 앉아가지고요, 불을 안 켜고요, 기도했죠. 기도. 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 나다니까 문을 팍 열고요, 복들로 막 군인처럼 그냥 빡빡빡빡 걸었더니 문을 팍 열는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참 서 있대요. 어이구, 한번 붙자는 뜻이요. 나 그때 집사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예? 싸우면 나한테 치면서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왜냐면은 약하지만 목숨 걸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요, 맞잖아. 예? 남편이고 애가 있으면 일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내가 담배 피우지 말면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고, 술 마시지 말라면 술 마시지 말아야지. 맞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여자가 해야, 남자가 해야지 다. 그리고 아니,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요, 어떤 말이라도 맞는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은요, 집사람이 스파게티를 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하니까 스파게티.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냐고, 스파게티요. 저도 이거 엄청 좋아하죠, 제가요. 근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집사람이 스파게티 참 잘해요. 그래서 다 해서 저녁에 들어왔더니 스파게티야. 그래서 내가요, 박수야. 이거는 박수, 앵콜 박수. 그러면 다음에 또 해달라는 뜻이죠. 박수. 그래서 스파게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서 감동적인 내가 얘기를 했죠, 집사람한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한 사람 먼저 죽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남편이 먼저 죽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어도 이게 얼마나 잘 만드느냐면, 잘 들어봐요. 내가 먼저 죽어도 이 스파게티 하나만 갖고도 당생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는 그냥 무심결 나온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그걸 딱 듣더니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요, 나한테 뭐냐면, 칭찬도 좋은 칭찬이 있는데 왜 꼭 그런 칭찬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요. 내가 먼저 죽어 집사람이 이제 과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주방에서 맨날 물 끓여가지고 스파게티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스파게티만 삶다가 그냥 장사하다가 그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나는 생각지 못하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더라니까, 이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걸로 잘못하면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제 스파게티가 나오지 않아?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스파게티가 또 몇 개월에 나온 거예요? 그걸 또 막 박수를 해. 좋은 건 박수를 쳐줘야지 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그 다음부터 내가 먼저 죽어도 이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냐면요, 이 스파게티를 더 많이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는 거 보류해야겠어. 말이라도 참 좋은 칭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요, 말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적하면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항상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죽어가 사모 과부가 돼서 고생하면서 날 따라오냐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무심결. 우리는 화장실에 가면 불을 안 끄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놈 불을 안 끄, 불 끄라고 왜 안 끄냐? 그러면 끄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오늘도 불 또 안 껐네 이렇게 나오죠. 제가요, 이 지적을 당하잖아요.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조그만 지적이지만 뭐든지 맞는 것은 싸우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덤비면 안 되고. 예, 이게 그래서 생각을 내가 딱 한 거죠. 그래서 뭐라냐, 내가 다음에 여보 미안한데 내 다음에 한 번 더 불을 안 끄고 나오면은 벌금 5,000원 낼게. 그래서 냈어요. 그지 1년에 뭐 한두 차례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사모의 마음 편안하잖아요. 불 좀 안 끄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마찰이 있으면요, 좀 머리 있잖아요. 돈 버는 데만 아주 빠삭하면 안 되고, 예? 이런데 집안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보잖아요, 집에서요, 이걸요. 그래서 더 고쳐가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잘 들어보셔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어느 세미나 앉았는데 강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텔레비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그 텔레비에 나갔을 때 녹화할 때 이제 있었던 일이래요. 아나운서가요, 사모님한테 딱 마이크를 주면서, 예? 목사님으로서는 몇 점 주겠습니까? 100점이요 그랬대. 근데 그걸 끝난 줄 알았어. 목회자니까 이제 거기 나갔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몇 점 주겠습니까? 근데 사모님이요, 꿀먹은 버릇이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은 되고 있는데, 근데 남편으로서 몇 점 주겠어? 근데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그러는데 그러면 아나운서가 대답 안 하면 물러나면 돼요. 근데 집요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 하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게 포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성도의 한 사람으로만이라도 여겨주면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충격받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숙소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누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었어요. 오늘 반드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 목사로서는 당신 나한테 몇 점 주겠어? 그랬더니 90점. 그러면 남편으로서 몇 점 주겠어 했더니요,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옛날 같았으면 어린 반푼도 없지만 지금은 90점. 이거 아니 남편들이 누구야 도대체 그게? 남편들이 누구야 그게? 아주 옛날 같았으면 어린 반푼도 없지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노력해. 요 뒤뜰에 보니까 농사는 누가 산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 경지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 가운데 왔겠냐고. 여러분 농사는 한 번 지나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농부로서 4년 차지만 이거 굉장히 인내하면서 저 기술 터득하기까지는요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저거요. 여러분 더군다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 마스크만 딱 끼고 있어서 소리가 좀 둔하지만은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 맞는 말이면 무조건 고쳐야 돼. 예수님이 흠이 있냐고 지적당할 게 없잖아요. 지적당하면 빨리빨리 고쳐야죠. 고쳐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고치길 원하고 자꾸 이러는데 내가 마음에 예수님처럼 되면 되겠네. 딱 이 생각하니까요. 이거 뭐 다 긍정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그때 90점을 딱 주기에 내가요,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늘 고치잖아요. 고쳐왔잖아요. 근데 이제 까짓 10점 남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10점을 못 채우겠냐고요. 10점을. 안 그래요 여러분? 10점. 10점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10점 까짓 채우지.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더 가능성이 있죠.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추 잘 키우잖아요. 사모님. 그 고추는 아무나 따먹어도 되잖아요. 그건. 밤이라서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못 땄지만은. 근데요,
10점 채우자. 그러면 10점 채운 데서 그냥 채워지나요? 머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10점을 채울 건가요? 10점 어떻게 10점을 채울 건가? 그래서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당신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걷다가 당신이 내 옆에서 물건을 뭐 사든지 장을 보든지 뭘 사면은 이제부터 내가 돈 다 낸다 그랬습니다. 10점 달라고요. 10점 달라고. 예? 누군가 모르게 아주 치고 싶은 마음. 아니, 지금 남편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답게 좀 큰 그릇 떼서 가정을 좀 돌보자고요. 나 하나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나 하나 믿고 남편 하나 보고 여자가 딸 인생을 걸었는데, 아, 이거 얼마나 그 귀한 분이냐고. 귀한데. 예? 그래가지고 100점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100점. 예? 해야죠. 아내가 안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마요. 천국 가면 뭐 아내 따로 나 따로지. 뭐 천국 가서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그가 그래도 나는 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나는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3으로서는 나 몇 점, 아내로서는 몇 점. 지금까지 안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자신 없으니까. 난 자신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 고치니까. 부단히 고쳤어요. 부단히요. 근데 10점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따지나 이제 전략을 짜야죠. 그래서 내가 돈을 다 낸다. 두 번째는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빨리 들어준다. 얼마나 화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탁의 화분. 그거 뭐냐, 1층에서 2층 막 올려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아주 그냥. 예? 그 집에 왔는데 뭐 부탁하면 내가 그냥 부탁을 빨리빨리 잘 들어주자. 그래.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앉았는데, 이 식빵값이 자꾸 오른다는 거예요. 집사람이요. 그러더니 이게 500원 올랐다는데 얼마나 깍쟁이고 좀 이렇게 검소하고 이러냐고요. 여기서 샀잖아요. 누가 그래? 그거 사모님 저 마트에서는 500원 싼데, 물려가지고 500원 싼 데 간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러냐, 그냥 싸고 들어오죠. 500원. 그냥 바꿔요. 지금도요. 근데 이 빵을 파리바게에서 샀는데 500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몇 달 지났더니 이거 또 500원 올랐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지났더니 뭐라냐, 가격은 똑같은데 빵이 조그매져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먹으면서 앞에서 들었잖아요. 내가요, 이 빵집에서 내 아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네, 그래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식빵 만드는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빵집 안 가게 만들었어요. 내가요, 제빵사예요. 제빵사. 예? 면허증은 없지만은 내가 빵 만들어가지고요, 사과 파운드 케이크부터 해서요, 예? 고구마 파운드 케이크 그냥, 그냥 파운드 케이크, 식빵, 제빵사 그냥. 요번에 근데 코로나19가 터가지고 교인들 밥도 못 먹어. 내가 빵 다 해가지고 교인들 다 먹여줘. 나갈 때 빵 하나씩. 목사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목사 스트레스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내 아내 때문에, 난 내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이 마음이 자꾸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빵을 내가 배운 거지. 내가 무슨 빵 할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은요,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계란을요. 근데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맨날 아침에 내 앞에서요, 계란 2개씩 쪄 먹어요. 이렇게 쪄 먹어요. 그럼 먹으면서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지원에 가니까요, 3개월이 딱 남았어요. 이제 입대하기 전에. 근데 안양에서 내가 양계장에서 3개월을 일해봤는데요, 다 그게 돼서 하는 거예요. 딱 조그만 A4 용지 안에 가둬 넣어가지고 그 항생제 마치고요, 영양제 비타민 먹이고요, 물에다 타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알을 놓는데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 이거 먼저 죽으면 안 되겠어. 골병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요, 닭을 키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택가 안에서 무슨 닭이냐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꽃기하면 어때? 꽃기호는 수탉 안 키우면 될 것이고 암탉만 키우면 될 것이고 청소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14마리를 지금 키우는데 오늘 7개 낳았어요. 알을요. 처음에 13개, 12개 낳았는데요, 2년 지나면 이게 이제 사료비랑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도 오늘 기도를 해서 그런가 7개를 낳았어요. 50%. 근데 이게 사료값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2년 사이에 5번 올랐어요. 1,600원 하던 게 지금 21,000원이에요. 그저께 샀는데. 근데 미강 먹이죠, 쌀이기 뭐죠. 교회니까요, 주일 낮에 웬 짬밥들이 많이 나온 거야. 밥. 예? 교회 성도들이 밥 다 먹고 배가 터지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다 짬밥 붙죠. 그 짬밥은 다 이래가지고 주중에 닭을 미강하고 섞어 쌀이기도 주고요, 채소 주고요.
여기 보니까 배추가요. 이파리 뱉기 때문에 우리 닭 한 대 주면 참 좋겠더라고. 얼마나 실한지 몰라죠. 난 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닭. 그래가지고 닭을 내가 2년 전부터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닭 안 먹으니까 계란 안 먹은 사람 없어요, 그냥. 예? 우리는 뭐 비상시에 닭을 누구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키운 거죠. 집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택이 왜냐하면 10점 따야 될 거 아니야. 10점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택 마당이에요. 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닭한테 이제 1.5평을 줬죠. 이제 집은 이제 밖에 있는 내가 닭장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걸요 수치로 재가지고 나무 사가지고 철망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당에서는 1.5평을 놀아요. 14마리가 1.5평이 큰 거예요. 그래도요. 아마추어는 잘 몰라도. 그러면 나머지 이제 4.5평인데 3평 남았잖아요. 여기다 이제 채소를 키우죠. 지금 제가 키우는 게 24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종자를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건요, 오이 같은 건 접시만한 것만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니까 3층으로 올라가고 막 하니까 담벼락 타고. 그래서 애호박, 푸도박을 심었는데 이쪽 담벼락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쪽 담벼락이 5m인데 배구 네트를 이렇게 쳐가지고요, 여기에 갔다가 유턴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유턴해서 이게 해서 호박을 오늘 푸도박을요 올해 26개인가 따먹어서 지금도 4개인가 달려있어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애호박은 또 엄청나게 달리고요, 오이는 뭐 한 번 땄는데 16개 따고요. 그 땅은 조그마니까 이게 뭐 올라가는 것만 하고 채소만 키우고 나머지 좀 부피가 나가는 거 다 화분에다 키워서 교회 입구에다 다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크면 크면서 거리 다 벌리면 되니까 다 이제 가지하고 깻잎하고 고추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팍 해가지고요. 근데요, 집사람이 마트에서 사는 게 없어요. 네? 고춧가루 다 나오죠. 뭐 상추 다 나오죠. 호박 나오죠. 뭐 달걀 나오죠. 뭐 아이고 깻잎 나오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올라가는지 점수 모르겠지만요, 10점 올려야죠. 10점.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오늘 2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오늘날 보면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살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둘이 살면 힘은 들지만은 서로 들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게. 얼마나 아픔은 있지만은 너무 좋아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28, 이렇게 4년 전에 24세 아빠를 닮아서 나도 24세 결혼했는데 얘도 24세 결혼했어요. 근데 양가 어머니께서요 뭐라 하냐면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9월 달에 하자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래서 내가요, 뭘 9월에 결혼하고 얘기가 다 나왔으면 그냥 4월에 빨리 시켜버려요. 빨리. 그래가지고 4월에 벌써 5개월 빨리 보냈거든요. 왜 5개월 빨리 보냐면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게 안 믿어지나 봐. 이상하네. 여기는 오늘 얘기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애 빨리 보내. 둘이서 같이 있지. 예? 그래가지고 애 5개월 빨리 보낸 거야. 예? 목사님 여기 좀 이상하네. 좀 겉과 속이 좀 다른데 좀 정상적인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맨날 밤마다 그냥 안고 자죠. 이렇게 안고 그냥 얼마나 부들부들해. 그래서 배부들해. 예. 아니 나중에 애들이 시집 장가 다 가고 나면요, 2사람이요 신혼 때처럼 똑같이 만나요. 똑같이 만난다니까. 그때는 좋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40주년 해가지고 결혼 40주년 애들이 100만 원 줘가지고 비자금 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카페 가서 둘이 차 마시면서 그래서 책 보고요, 공부하고, 그래서 뭐 먹고 싶으면 외식하고 오고. 지금 비자금이요 한 67만 원인가 남았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맞는 거는 고쳐요. 맞는 건 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수가 올라가야지.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해야지. 90점. 그리고 남편으로서 90점. 아니 남편으로서 뭐 성도의 한 사람하고 뭐하러 결혼해. 혼자 살지. 이왕 결혼한 거 사명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00점 채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 오늘 침대에서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더 살 건데 10점 못 채우면 되겠어요. 10점 채워줘. 그리고 내가 예수가 같이 돼야겠다. 이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말씀 붙잡지만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은 이겼잖아. 다. 우리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다 이겨서 그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야. 그전에는 내가 아니고 저가 문제였는데 예수가 되겠다면요, 저가 어떤 사람에도 문제가 안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까까로운 사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되면 되는 거야. 예?
이해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자라가야지. 이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입니다. 예? 나는 그래, 나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시 결혼하면 이 사람 선택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오직 잘 준비하셨겠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마음은 안 들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고 마치는데, 두 번째는요 짧아요. 아까 나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만큼 많이 싸운 사람 없다 했잖아요. 무진장 싸웠어요. 정말. 미국에서 막 싸우면 한국에 전화해요. 그러면 내가 전화하면 부모가 한국에서 어떻게 했냐, 가위 갖고 전화선을 자르고 있어 내가. 그걸 또 이제 또 이어야죠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옛날 같아서 어린 반푼도 없지만, 맞아요. 나는 어린 반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부모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어린 반푼도 없었겠냐고요. 근데 노력 무진장했어요. 그게 밤마다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요 3번을 제일 싸워도요 극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3번 진짜 극렬하게 싸웠어요. 아마 그 사람이 내 아내예요. 또 윤덕자 씨랑 제일 크게 싸운 게 이 사람이 싸웠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볼래요? 내가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예요. 이제 대학원 딱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대 가려고요. 서양화 파인아트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성가대가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 뒤에 성가대가 있어서 성도하고 마주 보고, 그 이제 목사님이 성가대 하고 나면 목사님 통성시키면 이제 통성 기도하면 이제 내려와서 앞에 앉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 오시기 전에 집사람은 소프라노, 나는 테너 파트에, 집사람 바로 뒤에 내가 앉아. 근데 졸업을 한 3개월 정도 놔두고 있는데요, 내가 딱 평상시에 앉았죠. 11시에 내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이게 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데 11시인데 막 환상이 보이는데, 성도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30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골만 딱 남아가지고요, 이게 입이 딱 벌어진 상태에서 이 머리가 어깨 걸터 있는 거예요. 걸터. 이거 추측 받칠 힘도 없어가지고 걸터가지고 입이 다 벌어진 다음에 눈알만 동글동글해 강대상을 향해서요 이렇게 보는데, 이 털은요, 이 길에 가다가 짐승들 동물들 죽으면 그 시체 털 있잖아요. 광채 없이 푸시시한 털, 그런 털로 이렇게 수북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입을 딱 에티오피아에 굶주리는 기아 애들 입 벌려 안에 파리들이 막 날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보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눈을 감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요 다시 이렇게 쫙 봤대요. 남자 여자 없이 다 양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본 내가요 그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림.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게 하나가 제대로 안 보이겠냐고요. 너무 또릿하게 보면 색깔이, 표정 이는 다 보이는 거죠. 그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봤죠.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내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다.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다. 영적 기갈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팍 흐르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길로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는 다 생략하고요,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목회길로 가면 사모가 되는, 나는 사모길이 아니다 이거야. 당신이 목회할 줄 알면 당신과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막 당신과 결혼 안 했을 거라면서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환상을 왜 나만 막 하나님이 같이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막 대빵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요 졸업하고 나서요 2년 동안 돈 벌러 다녔잖아요. 제가 학교도 안 가고요 돈 벌러 다녔어요 2년. 근데 어느 순간에 집사람이 들어오더니요, 신학교 가라 돼요. 뭐 그냥 그래서요 신학교,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갔죠. 내가요 등록금 내고 빨리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싸운 게요, 제가 이제 다 학교도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할 텐데요, 부모님이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교회 근처에다가. 근데 교회도 참 아담하고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평생
우리 아들도 이제 그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저기서 집사람이 그 가난한 가운데 집을 하나 얻으니까요. 정말 그 그림 같은 집처럼 여기면서요. 그 리모컨 하면 차고가 열리고 차 2대 들어가고 마당도 있고 잔디로 깔려 있고요. 그게 유시수 과일나무를 내가 16그루 심은 거 아니야. 다 해야줘요. 집에는 그 바닥 거실은 다 카펫으로 됐고 방 3개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2번째 내 마음속에 한국에 가서 사역하라는 마음을 풀듯이 성령의 강권적으로 한국에 자꾸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 내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있는데 마음이 사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제가 91년도 7월에 한 달 휴가 받아서 한국에 답사를 나온 거예요. 제가요. 근데 한국에 답사 나왔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화 돼가지고요. 너무 덥기도 하고 기후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요. 이게 너무 도시가 좁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제가 그거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한국 와서 나에게 증거로 말씀으로 한국에 해야 되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가는 곳에. 그래서 제 마음이 굳어서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도 있고 뭐 형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이제 집사람하고 교회 목사님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보고요. 한국 가는 걸 찬성하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다 미국 갔는데 네 가면은 이제 영혼이 어떻게 보냐는 말씀을 노인네가 붙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교회 대교회 중에 13개가 한국에 있는데 그게 뭐하러 한국 가냐면서 나보고 제정신이 가려면 미전도 종교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야지.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우리 집사람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정말 그때는 혈투를 벌였어요. 막 고함을 지금 막 안 간다는데 안 갈 수 있나 내가 가는데요. 막 싸우는데 나중에 피가 보이더라고. 피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피가 흘렸든지 내가 피가 흘렸든지 둘 중에 하나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등에 막 피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때 집사람하고 결투를 벌이다가 그렇게 가지고 피가 났는데 내 몸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어. 나 지금도 보면요 손등에.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3번째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정길조 목사 치면은 제 강의안이 나와요. 그걸 이제 20개월에 걸쳐서 제가 성경보 교재를 만드는데 너무나 이 교재가 좋기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린 거예요. 호밥이 눈이라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고조받은 거 고조주라는 하나의 말씀대로 내가 교회 재정을 1,000원도 안 끌었었어요. 다 이제 사례비로. 예? 했는데 오늘 생활비 떼주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다 그걸요 광고비 내고 밥 먹는 것도 재료비 내가 돈으로 다 섬겼어요. 근데 돈이 좀 굉장히 쪼달리고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밤에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사례비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데 사례비 쓰라는 거 생활비 주지 말고 그까지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얘기 듣고요. 이거 또 한번 싸우겠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그거요. 또 한 방 붙겠는데 이 길로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내 결단을 내렸죠. 주의 뜻을 위해서 순교도 할 판인데 이까짓 거 두려워하면 되겠냐. 애까짓 거 뭐 그냥 죽을 판에 한번 붙자 하고 내가요. 뭐 계좌로 늘 그때 되면 입금을 시키는데요. 3일 동안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여보 당신 잊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내가요 주의를 위해서 좀 써야겠어요.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무서운 눈을 뜨고요. 당신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막 과거부터 해가지고요 막 당신 믿고 학교 다닐 때부터 뒤에서 그냥 고생 사역 개척하면서도 돈이 없어 고쳐 한국 가서도 막 이제는 생활비까지 안 주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들이 생활비도 안 준다.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막 오는데 안 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여보 하나님 쓰라고 했는데 내 말로 들어. 당신 하나님 말씀을 듣소. 아무 말 안 하대요. 내 말로 듣소. 하나님 말씀을 듣소. 또 2번째 질문인데 말을 안 돼. 3번째 했는데 당신 말로 듣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배째라 이거죠.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요 생활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예요. 하나님, 밤에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환상을 같이 보였으면 안 싸웠을 것이고, 한국 가르칠 때 왜 내 안에서만 그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제 아내도 감동을 쓰면 안 싸웠어도 그때 하나님이 생활비까지 쓰라고 또 말씀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제 아내한테는 역사를 안 하고 꼭 나한테만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3번 극렬하게 싸운 거 다 하나님이 왜 다 싸움 붙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 싸움 붙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충격적인 말씀하죠. 이제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말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왜 싸웠어 내가?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냐고.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한 대 뭐가 빵 맞은 것처럼 기도하다가 멍해졌어요 내가요. 안 들은 거 내가 얘기하겠냐고. 안 들은 거요. 그렇죠? 내가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줄 알아요. 근데 늘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죠. 이제 중요해요. 5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랬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제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했다. 끝난 거예요.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맞네요. 맞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지금 올해가 만 30년이에요. 결혼 40주년. 묘한 날이 올해가요. 근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내 사역에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 아내만큼 절대적인 사역자 동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는데 부목사, 전도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고 장로 권사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예?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이요 7뼈를 들고 7촛대를 거닌다. 목사 한 사람 들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목사 한 사람 들고. 예? 내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34세 개척을 했는데요. 얼마나 설교할 때 힘든지 몰라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한데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있어요? 허물 많고 실력도 없고 갖춘 거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 봐야 돼. 지금 노인들 보면요 세상 떠나는 분 보면요 제가 지금도 94세가 우리 교회 최장수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내 앞에 탁 내가 신방 가면요 상 딱 깔아놓고요 상석에 앉혀놓고요 그 권사님이 앞에 탁 무릎 꿇고 앉아요. 헌금도 쟁반에도 얹고. 옛날 분들은 정말 주의 종들 잘 섬겼어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목사를 목사로 봐야 됩니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보고 목사님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뜯어 고치는 거지 여러분이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신경 쓰거나 장애물이 없게. 나는 우리 교회 눈을 딱 감으면 교인들이요 한 사람도 내 사역에 거실거실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지난주에 원래 했는데 우리가 얼마 만에 했죠 했더니 4개월 만에 원래 했다는 거예요. 예? 재정부 보고가 4개월 만에 와. 내가 모이자면 100% 다 모인 거야. 안 모이면 안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토시 한 달아요. 얼마나 교인들 잘 만나서 내가 얼마나 목사가 여러분이 제일 복이 있으려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고 싶은 말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신경 써서 못하고 누구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도 자유스럽게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내를 주셔 사역길로 하는데 왜 아내랑 이세연 3번을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게 하나님 때문에 하셨으면 말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5장 22절에 말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분이라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땅땅하게 잘 뭉치면 교회가 마귀가 틈 안 타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되려고 하시고 닮아가고요. 그거를 다른 게 아니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인정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요.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한번 한 것만 보려고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고쳐갑시다. 오늘부터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줘. 오늘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잘못한 건 시인하고요. 고칠 건 고치고요. 내 고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 귀를 열어서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정말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만들어 가자고요. 교회에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찬양 드리고 앞에 나서 기도할 뻔 기도하셔.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립시다. 여러분. 예, 합시다.